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지가 너무 많아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뿌리의 진액이 분산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솎아주기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솎아주고 가지치는 것을 교육, 지도, 교훈, 훈계, 경계, 권함, 꾸지람, 견책, 책망, 막대기, 채찍, 징계, 징책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것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결국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동의어이며, 그것은 의에 이르러 온전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흠이 없고 온전함과 같은 의미이며, 그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는 제물로 받으심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솎아주고 가지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며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에 이르도록 교육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 말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자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이며, 그 영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루신 영원한 속죄와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자들이 영원한 구원 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까지 지혜로 가르쳐 온전케 하여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려 은혜의 때가 끝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의롭다 함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 않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 곧 죄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흠 있는 제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받으심지간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온전케 된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며 잠깐 고난을 통하여 친히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떠나신 사망에 거하는 것이며 지금은 나중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며 이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추수 때에는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나와서 옮기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죄인이 율법의 죄에서 나와 의에 이르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교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첫째 의에 이르러야 하고 둘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편 24편 5절 말씀. 첫 번째, 교육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0장 21절 말씀. 의인은 지식으로 교육하며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이 없으므로 죽습니다. 두 번째, 지도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공의로 지도하십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시편 25편 5절 말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지도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걸음이 실족치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지도함을 받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4장 36절 말씀.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신명기 4장 14절 말씀. 교훈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사람의 귀를 열어 인치듯 교훈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편 78편 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스바냐 3장 7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야 합니다. 규례와 법도의 교훈을 받으면 그 아들을 알게 되어 입 맞출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알게 되고 입 맞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로 이스라엘처럼 길에서 망할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진리와 주의 법으로 교훈합니다.
교훈은 생명의 샘이며 교훈을 받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14절 말씀.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합니다. 그것은 주의 도를 보이시는 것이며 주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25편 4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로 지도와 교훈을 받는 죄인은 진리로 자유하여 죄의 종의 멍에를 벗을 것입니다. 진리의 지도와 교훈을 받는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 입 맞추게 되고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교훈이 나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 24절 말씀.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 끝은 수건을 벗고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고 저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화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우후 죽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죽순이 놀랄 만큼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는 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영혼이 자랄 것입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기 22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 16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책망까지 업신여기고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잠언 1장 25절, 30절, 에레미야 17장 23절 말씀. 사람의 계명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모세의 교훈은 율법의 교훈이며 이른비의 예수께서 가져오신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결국 이 그리스도 교훈을 받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죄의 종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먼저 복음에 순종하였으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이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이며 그것은 오직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의 차이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와 빛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늦은 비가 내려 은혜의 때가 끝나고 성령께서 옮기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불법과 어두움이며 우상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낯을 배우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는 오직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너희는 이른 비의 저희와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며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이 그리스도 교훈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왜냐하면 이 교훈이 아니면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아니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훈이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누룩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인사하는 순간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누룩의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뿌려지고 여러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과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떡에 달라붙고 그 영혼을 부패시켜 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누룩에 오염된 저를 천국에 들이면 천국의 다른 영혼들에게 퍼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네 번째, 훈계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16편 7절 말씀.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 훈계는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잠언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의 말씀이며 훈계를 알아야 합니다. 훈계는 생명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4장 13절 6장 23절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훈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길, 곧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에레미야 6장 8절 말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며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그 영혼이 혼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장 23절 말씀.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2절부터 33절 말씀. 훈계를 받는 자는 명철을 얻으며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있으므로 지혜와 지식을 얻은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럼으로써 훈계를 받는 자는 지혜와 지식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23장 12절, 8장 10절, 3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다섯 번째, 경계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에레미야 11장 7절 말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과 슬기를 얻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5장 31절 말씀. 이 동영상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경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생명의 경계를 듣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간 길을 지금 우리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경계와 거울로 삼아 영적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그 거울과 경계를 모르기에 광야에서 헤매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여섯 번째, 권함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기 10장 12절 말씀. 권고는
내 영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면은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전함을 부탁하신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를 구원하고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는 권고를 듣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듣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여기서 권고는 룩이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3절부터 19절 말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도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이 그리스도의 도를 힘써 싸워 지켜야 하며,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며, 그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말씀. 환난에서는 이 구원함을 받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목숨으로 사서 이렇게 하는 자만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권함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예수의 일로 권하고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며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며 부부는 사단이 시험치 못하도록 분방치 말며 사랑을 나타내며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더욱 많이 힘쓰며 형제 사랑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며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며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기며 젊은 남자들을 근신하게 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며 권면의 말을 용납하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거기서 지혜로 가르침과 권면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늦은 비의 마지막 때에 권하시는 것이 다음의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7번째, 징계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8장 5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2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며, 징계가 없는 자는 영적 사생자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공의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얻을 공의로운 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며,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생명의 길을 벗어나 사망의 길로 그릇 가게 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10장 17절 말씀. 그 이유는 훈계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지만, 그 훈계를 버리는 자에게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까지 버리는 자는 그 생명을 떠난 것이므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 말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말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잠언 15장 10절 말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징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단어들은 경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절대 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그릇 가는 줄을 모르며 사망의 길로 갑니다. 첫 번째, 꾸지람입니다.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꾸지람은 지혜를 줍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며 가벼이 여기지 말고 즐겨 듣지 아니하기를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책망받는 모든 것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무엇이든지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추심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밝은 빛으로 깨어나면 꿈 속의 어두움의 일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 꿈 속의 일은 실제가 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기 27장 6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 말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책망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5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 처음 사랑은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하셨으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발람과 같이 많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미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토하여 내치지 않고 삽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50편 2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 말씀. 세 번째, 견책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32절 말씀.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잠언 15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 2장 3절 말씀. 저주와 그 종자의 견책을 받고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여호와의 상은 더럽다 하며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을 경멸히 여기는 제사장과 흠 있는 것으로 눈 먼 희생과 저는 것 병든 것을 사기하여 드리는 악한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단에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묵은 누룩의 떡,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드리는 자입니다.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떡을 드리는 음료의 교회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흠 있는 것으로 눈 먼 희생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사기하여 드리는 악한 제사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여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흠투성이인 제물을 악하게 사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눈이 먼 소경이기에 보지 못하므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모두 저주를 받고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경책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경책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겨 즐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깁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5장 17절 말씀. 다섯 번째, 막대기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언 26장 3절 말씀. 여섯 번째, 자갈 굴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2편 9절 말씀. 일곱 번째, 채찍입니다. 채찍은 지혜를 줍니다. 실제로 채찍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는 징계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채찍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것이 얽힌 영적 어린아이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3장 14절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11번째, 징책입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욥기 36장 18절 말씀. 분으로 성내어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하면 대속함을 얻을 큰 일을 스스로 그릇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내는 것입니다.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징책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구원을 위한 대속함을 얻을 큰 일을 스스로 그릇되게 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46장 28절 말씀. 야곱은 공도로 징책을 받은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편 94편 12절 말씀. 종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솎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생명의 길은 훈계의 책망이며 지혜와 근신이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며 지혜로운 자이며 명철이며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며 훈계를 지키는 자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의인의 입이며 의를 굳게 지키는 자이며 의인의 열매이며 의로운 길이며 입을 지키는 자며 올량한 혀이며 소원을 이루는 것이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이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입니다. 사망의 길은 주의 법을 잊은 자이며 이를 탐하는 자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로 가는 자이며 왕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잠언 9장 6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